사무엘하 5장 1절부터 1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권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다윗이 드디어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던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으로 등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 앞부분에 다윗이 목자로 있으면서 그 이후에 골리앗을 이기고 그리고 나서 참 많은 우여곡절들을 겪었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드디어 20여 년 전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온전히 등극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이 순탄하진 않았습니다. 30세에 유다와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에서 왕으로 세움받은 이후에도 북쪽에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내세워서 아브넬이 사실은 정권을 휘둘렀는데 그들로 말미암아 전쟁을 피하고 싶었지만 하고 싶지 않았지만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나올 때 장정 군인만 60만 명이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펼칠 때도 광야 4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기에 다시 사람들이 태어나고 60만 명을 유지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역대기를 보게 되면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국으로 등극할 때 이스라엘 군인이 30만 명 정도입니다. 국력이 굉장히 많이 쇠했습니다. 사울 왕 때에 그리고 그 이후에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앞세워서 정권을 잡고 휘두를 때에 이스라엘이 굉장히 국력이
상해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북쪽에 있었던 10지파가 있었는데 그들의 대표였던 내세웠던 이스보셋 아브넬이 죽고 난 이후에 그 장로들이 찾아옵니다. 대표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다시 다윗을 왕으로 세우게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을 죽이고자 십수년 동안 끈질기게 쫓아다니고 전쟁을 일으키고 했던 그들인데, 근데 그들이 이제 갈 곳이 없으니까 다윗에게 나오는데, 다윗이 그것들을 또 용납해 줍니다. 다윗의 마음이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나를 괴롭혔으니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여러 가지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늘 서 있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뒷부분에도 보면 다윗의 그 관점은 늘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해 오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행하시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등극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행하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 짧지만 간략하게 내용을 좀 살펴보면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다윗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끝부분에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다. 왕과 한 골육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을 세울 때에 하나님이 너희 형제 중에서 세워라 이렇게 말했으니까 다윗이 왕으로 세움 받기에 합당한 조건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것은 다윗이 자신의 첫 번째 아내였던 그 미갈을 사울 왕에게 다시 빼앗겼다가 이때는 다시 그 미갈이 돌아온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과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들이 다윗에게 우리는 한 골육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2절 말씀 보게 되면 사울 왕이 이미 다윗을 지휘관으로 세웠었습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이미 골리앗과 전 싸움에서 이긴 이후에 지휘관으로 세웠고 그리고 많은 혁혁한 그러한 전적들을 남겼습니다. 인정해 주는 겁니다. 당신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섰는지 그걸 인정해 줍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을 일찍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것이고, 이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다 다윗을 거부했었는데 이제는 그와 같은 것들을 다시 언급하면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지파들과 언약을 맺는데, 3절 끝부분에 이렇게 나오죠.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드디어 왕이 되었습니다. 남쪽만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30세에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7년 6개월 동안 남유다만 다스리고 있었고, 그리고 나서 37, 38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 때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던 그곳 성 이름을 시온성이라고 그 당시에 불렀었는데, 그 시온 산성, 그 여부스 족속의 그러한 성읍, 그곳이 예루살렘이 됩니다. 그런데 이곳을 여호수아 때 정복을 했었습니다. 근데 정복을 하고
그곳에 거주하지 않으니까 다시 그들이 그 자리에 모여들어서 다윗 때가 될 때까지 그곳을 정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사실상 그 당시에 마지막 남은 정복하지 못한 곳으로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을 정복하는데 그곳이 천혜의 요새입니다. 다윗성이라고 나중에 다윗이 정복한 이후에 이름을 바꾸는데, 그 보면 지대가 절벽 위에 있습니다. 막 이렇게 둥글게 돼 있으면서 가파르게 절벽처럼 쭉 올라가서 그 위에 이렇게 공터가 있어서 거기에 시온 산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 다윗이 쳐들어온다 그래도 이들이 뭐라 말하냐면 맹인이라 한다 할지라도 다리 저는 줄 한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큰 소리 칩니다. 그만큼 공략하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곳입니다. 근데 다윗이 이곳을 공략하는데 이곳에 무엇이냐면 기혼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혼샘은 하루에 몇 번씩 이렇게 물을 막 뿜어내는데 그 양이 1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풍부합니다. 먹을 것도 쌓아놨습니다. 공격해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수비하는 입장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여부스 사람들이 그냥 편안하게 있었는데 다윗이 어떻게 공략하냐면 그 기온샘이 그 밑으로 내려와서 또 그 수로가 만들어진 곳이 있는데 그곳을 공략합니다. 그래서 그 수로를 거꾸로 치고 올라가는 겁니다. 다윗이 행하는 걸 보면 굉장히 군사적인 지략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100번 싸워서 100번 다 승리한 사람입니다. 한 번도 전쟁에서 패한 적이 없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힘을 주셔서 승리하기도 했지만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와 같은 지략들을 주셨습니다. 미가를 다시 데려온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게 해가지만 정치적인 감각도 있었고 군사적인 지략과 용맹도 있었고 그런 것들을 다 활용해서 그래서 이곳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하는데 이 다윗성이 오늘날 어디냐면 예루살렘입니다. 천의 요새처럼 보이는 그 다윗성과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곳이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곳을 수도로 삼은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남유다 두 지파가 있는 곳에 있었던 헤브론이 수도였는데 그곳을 더 이상 수도로 두지 않고 위에 10지파가 이제 다윗을 왕으로 인정한 이후에 모두가 다 아직 점령하지 못했던, 그러면서도 동서로도 남북으로도 중심이 되고 그리고 산지에 있어서 보호받는 그 예루살렘, 거기를 수도로 정하는 겁니다. 거기에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게 행하면서도 현실적으로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이와 같은 일을 한 이후에 하나님이 10절에 이렇게 행하십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국력이 쇠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강성해져 갑니다. 그래서 이후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땅을 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아니면 조공을 받는 그러한 대제국을 형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으로 등극한 것만 해도 20여 년, 또 그 이후에 수십 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점점 강성해지는 것을 다윗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보면 두로왕 히람이 백향목도 보내고 목수도 보내고 석수도 보내서 다윗 성을 지을 수 있도록, 다윗이 살 수 있는 곳을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것들을 보내줍니다. 사람의 생각에
누가 나한테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뭔가 보낸다 그러면 어깨가 으쓱해질 수도 있는데 다윗이 그러지 않습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왕이 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이제는 나는 다 다스리는 왕이야 이럴 수 있는데, 시간이 갈수록 나라가 강성해지고 또 부유해지고 또 인구도 많아지고 이런 걸 보면서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진짜 왕으로 삼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삼으신 것이 확실하구나,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와 같이 행하시는 것이구나, 그걸 깨닫습니다. 지위가 더 높아지고 소유하는 것이 더 많아지면 교만해지기 쉬운데, 하나님은 이 다윗을 오랜 세월 동안 그 내면을 잘 훈련시키시고 다듬게 하시고, 그래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잘 될 때에도 다윗이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셨구나, 그것을 늘 마음의 중심에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선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우리도 다 살펴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결국 시간이 지나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 하나님께 향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더욱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